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7월 19일자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으리,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널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는 자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이제 친히 적이 되셔서 북방의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지휘자가 되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고 그 악한 것을 제하시기 위하여서 나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그저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를 보게 되면요, 자녀의 양육에 어떤 관심이 있는 부모일수록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조카가 있는데요, 이 여동생이 조카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혹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또 요즘 애들 또 욕 빨리 배우잖아요. 욕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것은 나쁜 일이야. 그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야단 맞는다. 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엄마 개인적으로 볼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이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면 평강을 얻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디에 비유합니까? 그런 인생에 비유할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삶의 방향,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옛적 길이라는 것은 이전에 걸어온 길, 특별히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길은 뭘까? 여러분, 선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 신실하고 그 다음에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여기서 알아본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그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정말로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너희는 믿음의 길,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걸어온 믿음 안에서 걸어간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적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르는 삶, 그리고 율법의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에요,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들었지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길이죠.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제시하는 그 길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을 거부하는 이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파수꾼은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이 갑자기 공격해 오면 이 파수꾼이요, 나팔 소리를 붑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미리 이 전쟁을 대비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갑자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이 파수꾼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잖아요. 앞으로 닥칠 재앙, 이 전쟁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 소리를 아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을 너무나 크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전쟁을 할 때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사일 어떤 공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사일 공습이 먼저 울립니다. 일반 생활을 하다가도요, 이 공습이 울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철이나 지하로 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습이라는 것은 이제 곧 미사일이 떨어진다, 실제로 미사일이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깥에 있다가 이 미사일 공습을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를 막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사일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권면과 이 경고의 이 목소리에도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에도 귀를 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듣지 않는 그 결과는요, 바로 재앙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적인 예배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유향을 시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바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또 향품을 먼 곳에서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간구하며 그들이 절규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당에서 그들이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산당의 우상들에게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점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기복주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결국 하나만 걸려라. 그냥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지만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점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한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유, 내 교회 나가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질 어떠한 좋은 향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장애물이 뭡니까? 결국 재앙이에요. 이 바벨론이란 심판이 이들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처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길,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 다른 돌과 다른 지어진, 사람이 지어진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백성에게 결국 임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강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선하고 이 바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길로, 더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를 막고 그 경고를 무시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요, 결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가 외식적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제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액수를 세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액수를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조명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심령 가운데 평강,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이 재앙에 대한 이 구체적인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서요,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고통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자녀를 낳아보신 분 아마 그 고통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여성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실 거고요.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요,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상위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고요, 이 전쟁의 이 고통이요,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만연에 대한 심판, 이 결과는요,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버려지는 내쳐지는 은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는 자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버린 은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귀를 막고 외식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놋과 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을 순수한 어떤 금속을 재련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은을 재련할 때요, 이 놋과 철이라는 것은 불순물이에요. 불순물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은이 재련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은의 품질까지 떨어져 버려서 결국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버려지는 은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이 바로 이 불순물과 같이 고귀한 은을 생성하지 못하는 이 불순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이 불순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여첵길과 또한 선한 길을 살아가는 고귀한 순수한 그러한 은의 길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이 틈타게 되면요, 이 녹과 철처럼 불순물을 띠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불순물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은 발견하는 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불순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성, 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죄의 불순물임을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한 고귀한 순수한 은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습니다.